자, 우리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가서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우리 여기 이제 23장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 공회에서 이제 또 뺨도 맞고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이미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가 사실 최종 목적지죠.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를 할 곳인데, 그럼 예루살렘 거치지 않고 로마로 직행시켜 주셨으면 어땠을까? 왜 굳이 여기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로 가야 했을까? 그런 성경을 볼 땐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으니까 질문하면 성령께서 답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일전에 제가 나눠드린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누가는 우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연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라. 누가가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오늘 바울이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참 제자다. 이것을 누가는 그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곳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그런 화려한 왕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섬기는 종이요 섬기는 왕의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훈련의 의미가 있다.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훈련의 내용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바울의 이 이야기도 여기 왜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했는가? 최종적으로 로마에 서서 누구 앞에 섭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해 보면 내가 유라굴로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로 가서 자 가이사 앞에 서서 뭐 할까요?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훈련,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갇힌 채로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 서서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훈련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무대가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왕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 거기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한 바울을 훈련시키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런 예루살렘을 가야 했던 내용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을 시키실 것이지만 이 작은 곳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라의 큰 살림을 맡기시는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뭘 맡습니까? 행정 봐요. 행정. 살림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살림이죠. 그런데 거기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죠.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 봐요? 그 옥에서도 살림합니다. 행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요셉은 훈련되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을 잘 해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대를, 큰 무대를 주시는 거기가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그
그 큰 나라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아래 단계는요, 다 이게 훈련의 장이 훈련의 장. 왜 이렇게 기왕 높여주실 거 직행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요셉을 훈련시켜서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지금 내 자리는 여러분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요? 마이크 켜져 있나요? 천사가 여기서 아멘. 오늘 이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재훈 목사님한테 하셨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거기 부목사님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통합 측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기 힘들어요. 통합 좀 더 어려워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텀을 두고 나갔다가 다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이제 통합 측에서는 그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이재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부목사님 때 옥하는 다시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목사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하루는 이재훈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목사님 그 본당에 혹시 그 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뭘 봤다는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같이 내려갔는데, 그 예배당에 커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봤냐고. 그러시면서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보여야 담임 목회 나가는 겁니다. 그러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쭉 흥성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대를 넓혀주시고 필드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더 크게 그를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엔 작은 건 없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1달란트.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비상한데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2절 이하로 보면 바울 죽이기로 몇 명이 동맹합니까?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공회로 바울을 다시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공회로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공회로 오기도 전에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 죽이려고 아주 작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바울의 생질, 이거는 여자 형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생질, 이 여자 형제는요, 성경에 여기 처음 등장하고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맞게 여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바울 죽이기로 작당한 그 사람들의 말을 아니 이게 어떻게 듣고 바울에게 그 말을 전해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배후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21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제 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바울의 생질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21절과 23절을 봅니다.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거 생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자, 여기 몇 명이 준비가 됩니까? 400? 200명, 200명, 70명, 몇 명? 470명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여, 짐승은 전쟁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낙연한 말을 말해요. 준비해라.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하고 바울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루시아는 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합니까? 지금 바울 나가면 죽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요. 만약에 총독에게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지금 자기 영내에서 자칫하여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가 목숨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 하는 걸 보세요. 27절 보세요. 아주 거짓말 잘해요. 26절, 27절 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편지를 써서 보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임,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어요? 아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 바울 잡아가지고 채찍질해서 로마의 채찍으로 때려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채찍질 하려고 했잖아요.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사람 구원해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해가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과 이익이 아니면 일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이제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여러분, 후보들이 나왔죠. 정치 얘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두 분 다. 그 다른 분들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방 험 잡는 거 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들을 험을 잡고 서로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루시아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게 이 루시아는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옮겨가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도는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릴 필요 없고요,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 없고요,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짓밟고 올라간 그런 행동할 필요 없어요. 교단에서 정치하는 분들 얘기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돈을 쓰지 않으면 선거에 나갈 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여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옮겨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진실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가요. 마음으로 소원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교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무슨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하나님 바꿀 거 바꾸고 평정할 거 하나님 손으로 다 평정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이 대로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 470명에게 둘러싸여서 놀랍게 이 지금 바울 죽이려고 하는 40명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이렇게 호위해서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아니까 이해를 하지,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간밤에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내 발로 로마에, 내가 내 발로
1, 2, 3차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내가 로마에도 내 발로 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가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자니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곳으로 끌려갈 때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답답했겠죠. 그리고 이래서 로마에 갈 수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는 어느 인생의 지점에 목표하고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도 하시고 우리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 부르셨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잠시 대화하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여기가 아마 저한테는 마지막 사역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나이들이 다 40 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역을 그만하면 어디 더 갈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담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 부목사 때도 물론 미래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리라.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세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여러분 거리가 90km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어디 있냐면 해변가에, 저 서쪽 해변에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거기 있습니다. 90km를 로마를 향하여 지금 바울을 전진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90km를 전진하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 속에 바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셨어요. 성도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환난 풍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